어릴 때 개구리를 많이 잡았었습니다. 주로 두 가지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두 가지 때문에 개구리를 잡았는데, 저희 집에 소만한 돼지가 있었습니다. 소만한 돼지다니까 잘 안 믿겨지지요? 소만한 돼지가 살이 얼마나 쪘던지 이 돼지가 나중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이 위로 밀리고 밑으로 밀리고 이래가지고 눈이 조그만하게 떠지지도 않는 그런 아주 그 살이 크지고 덩치가 큰 돼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검은 돼지가 죽는 날까지 개구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 우리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딱 들어오니까 숨도 안 쉬고 잡아먹는 걸 보면서 잘 움직이지도 안 해요. 주인이 와서 뭐라 해도 움직이지도 안 하고 청소한다고 좀 비켜라 해도 마법관 청소해준다고 비키라 해도 꼼짝도 안 하는 돼지가 개구리가 탁 들어오니까 쪼라락 일나더니 탁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개구리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개구리를 몇 마리 잡아줬더니 잘 먹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가방 던져놓고 밖에 전화 들고 그래가지고 그 장대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쑥을 이렇게 묶습니다. 묶고 이렇게 개구리 앞에서 알짱알짱 이렇게 던져주면 개구리가 덥석 물어요. 그러면 물어가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빵떼기를 한번 딱 치면 만세 아시지요? 만세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경련 달달달 뗄다가 개구리가 이렇게 탁 죽지요. 죽으면 그 개구리 한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잡아가지고 한 반밖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돼지한테 주면 돼지가 이렇게 숨도 안 쉬고 개구리를 먹고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구리 잡은 이유가 돼지만 개구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지요. 저도 또 개구리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개구리를 줄 때는 이렇게 하수에 있는 개구리만 주고 저는 제가 먹을 개구리는 산에서 늘 잡았습니다. 이렇게 소를 끌고 그 개구리 이제 돼지 주고 나면 소를 끌고 이제 항상 산에 뭐 공부고 나발이고 숙제고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해봤고 항상 산에 가서 그 소를 이렇게 다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 무슨 철제상인가 이런 데 가가지고 소 끈을 그 줄을 한 30m 되는 줄을 이렇게 사가지고 어디 늘 숨겨놓는 데 있습니다. 그 숨겨놓다가 이제 산으로 끌고 가면 그 줄을 찾아가가지고 묶어가지고 잔디를 이렇게 두 개로 세워가지고 줄에다가 그걸 이렇게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소가 그냥 그 반경 안에서 늘 뜯어먹다가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거기 있도록 해놓고 우리는 이제 개구리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개구리 잡아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날카로운 돌 위에 딱 놓고 톡 자르면 그러면 상체는 뭐 어째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장에는 살아서 가고 이제 하체는 이렇게 철사줄에 늘 끼워놨다가 한 2시간 잡으면 또 한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그 모인 아이들끼리 같이 이렇게 구워 먹고 지금 생각하기로 그 개구리 뒷다리 고기는 형제들하고도 안 나눠 무슨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건 니는 니고 내는 내고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개구리를 총 잡은 숫자를 어제 할 짓이 없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석 달로 잡고 한 10년 치고 뭐 하루에 한 100마리만 잡아도 한 50마리는 잡았던 것 같아요. 50마리에서 뭐 많이 잡았으면 한 200마리는 200만 마리가 하여튼 50만 마리에서 그래는 잡은 것 같은데 근데 개구리가 한 번도 저한테나 저희 집에 와서 단체로 해코지를 하거나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하여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힘이 세고 내가 더 덩치가 커서 이건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어제 설교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우리 집을 안 덮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내리신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을 했지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보내지 않았을 때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개구리가 집단으로 올라와서 애굽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개구리 재앙을 당한 바로의 반응, 바로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차례로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이 뭔지를 먼저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고정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정판이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과 그 명령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주셨다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철회시켰다가 다음에 또 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늘 같은 말씀을 줍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야 너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쳐서 외쳐라. 요나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지요. 하나님 니느웨는 요나가 평소에 미워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쪽발이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선지자 안에 묻고 말겠습니다. 왜? 틀림없이 하나님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성품을 아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진짜 자팔터릴 것 같으면 그냥 자팔터를 뿌리지 나를 보내시는 거 보니까 내같이 영빨 있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 보니까 저거 내 설교 듣고 해결시켜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수나라니까 망하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로 완전히 서쪽으로 완전 반대되는 대로 내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가만히 놔두셨느냐?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배 밑창에 가가 들어누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바닷속으로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으로 결국은 우액하고 토해낸 데가 니느웨였습니다. 하나님이 배 밑창까지 숨어있던 요나를 끄집어내시고 다시 그 가운데서 지옥 고통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동안에 그가 지옥 고통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선을 감당하겠습니다 했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요나를 토해내니까 하나님이 3장 1절에 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 해라 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판이라.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시지만은 참 우리 사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쉽게 끄꾸러지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핑계, 자기 이유를 대어서 하나님 말씀에 오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참 여유가 많기로 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네가 안 받기도 하나님 그냥 편안하십니다. 한 대 툭 집어가 보고 또 말씀을 주보십니다. 아야 이렇게 해보지 안 되겠는데요. 또 한 대 툭 집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강도만 조금 높이면 석대만 맞으면 아무리 맷집이 좋은 인간이라도 뻗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소자가 듣겠나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는 한 열대지 박혔습니다. 한 열대지 박히니까 천하의 교만 덩어리였던 이 바로도 뻗어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판이라. 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안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여러분 개구리는 헤켓 아니면 뭐 헤크트 뭐 이렇게 발음되는 신인데 어제 내가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을 하면서 어디가 아니고 지난주에 나일강이 피로되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 나일강에 세 신이 있다 했는데 첫 번째 신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 안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저를 메모라도 잘 하셔야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을 할까. 큰놈, 뭐 안 되면 큰놈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요. 큰놈입니다. 이 큰놈신 마누라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켓이라는 신입니다. 개구리 신인데 헤켓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할 때에 이제 애굽어로 헤켓 이렇게 불러지는데 개구리가 여러분 그 알을 낳으면 뭐랍니까? 수백 개 뭐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안 해려봤는데 개구리가 알 낳는 거 밑에 보면 뭐 수도 없이 한 마리가 막 수도 없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다산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었습니다. 다산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삼신할매? 삼신할매격으로 개구리 신을 섬기고 이 헤켓 신한테 가가지고 자식을 하나 점제주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풍년의 신입니다. 이 헤켓이 울어주면 개구리가 깨굴깨굴하고 울어주면 여러분 개구리가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만은 독이 없습니다. 일단 독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병충해들 그 뭐 이렇게 독충들 벌레들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주기 때문에 개구리가 많이 그 가을이지요. 가을 겨울에 많이 이렇게 울어주면 그거는 풍년이 될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여름이 개굴개굴 울어주면 요거 올해도 풍년이겠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할 때도 헤켓에게 복을 빌고 자식이 없을 때도 헤켓한테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소를 안 먹지요. 소가 저 섬기는 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를 안 먹듯이 애굽 사람들은 그 맛있는 개구리 뒷다리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신을 어째 잡아먹습니까? 잘 죽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뭐라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전에도 거절해가지고 전초전으로 한데 약간 경고만 주셨지요.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김으로 경고 주셨고 또 보내라 하고 안 보내니까 나의 강이 뭐가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고 모든 애굽의 강과 떠놓은 밥그릇에 떠놓은 물까지도 피가 되게 함으로 일주일 동안을 괴롭혔고 이번에도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이제는 뭘 올리겠다. 너희가 섬기는 그 생산의 신과 그 다음에 너희가 풍년신으로 섬기는 이 헤켓을 들어서 너희를 두드려 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들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게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일단은 개구리가 많아지게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개구리가 무수히 뭐 하겠다 했습니까?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안에 있는 나일강 그 근처에 늪지대 숲지대 모든 곳에 개구리가 평소에 있던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무수히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하수에서 이탈시키고 요즘으로 치면 탈영병처럼 탈영시켰습니다. 너 임마 이제 하수에서만 있지 말고 나가! 그러고 전부 다 애굽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몰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수에서만 있던 개구리가 어떤 개구리 용감한 개구리는 궁을 찾아서 또 어떤 개구리는 신하들 집을 찾아서 어떤 개구리는 백성들 집을 찾아서 전부 다 이런 하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다 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침상, 침실 이런 것이지요. 침실에 올라갔습니다. 무드를 잡고 이제 신혼부부가 있었다 치십시다. 무드를 잡고 이렇게 교제를 한번 할까 이렇게 하는데 개굴 이렇게 되는 게 수많은 개구리가 침상에서 내가 무드 잡고 있는데 이 자식이 신이 무드 잡고 있는데 어디서 무드를 잡으려노 이라고 개구리들이 전부 다 이런 침대에 있었습니다. 죽이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산의 신이 거기서 무드 잡겠다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래 멀끔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 뭐 해먹으려고 여러분 그 요리 해먹으려고 밀가루에다가 뭐를 이렇게 반죽을 떡 해놨더니 거기 개구리가 빠져가지고 눈만 껍벙거리고 있는 겁니다. 신이 먼저 시식하겠다는데 죽일 수 있습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하노 하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집안에 개구리가 들어서 여러분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 역사심이 참 오묘하다. 여러분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 사명이 흩어지라는 건데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저 이름을 내려고 까불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언어가 우리는 지금 언어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언어를 흩으실 생각을 여러분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지혜에 뛰어나다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을 벌하시고 흩으실 때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흩어버립니다. 언어를 혼자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게 하셨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서 누구를 친다 할 때에 뭐 사자나 킹콩이나 뭐 고질라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불을 뿜더라 아니면 하다못해 무서운 동수리가 와가지고 애들을 다 들고 가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다 한 마리씩 잡아먹고 내가 이라면 전부 다 도망가던 그 개구리가 하수에서 전부 다 떼거리로 올라와서 너희를 뒤집어 놓을 것이다. 또 여러분 그 뒤에는 뭡니까? 이가 올라와가지고 그 옛날 기억나시지요? 챔빗 가지고 채이라고 그러나 챔빗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빗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다다다다 떨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한 손톱 했다니까 눌려가지고 죽이면 여러분 손톱에 피가 튀가지고 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뭐 하셨댔습니까? 심판하고 뒤에는 파리가 심판하셨댔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해공군이 돼서 야 꼼짝 마라 이라고 애굽을 뒤집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질병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타 어떤 짐승도 있고 어떤 전쟁 어떤 나라도 있고 어떤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 동원 안 하셔도 깨구리만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무기 하나 없고 힘 하나 없고 희발이 없는 깨구리만 동원해서라도 한 나라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한 나라를 충분히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물어보십시다. 깨구리가 와 하수에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깨구리가 왜 하수에만 있느냐? 그 답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생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얘 양수류라서 그렇게 피부로 호흡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물에도 들어갔다가 육지에도 나왔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 말씀 맞습니까? 때리치우고. 에? 때리치우고. 들어갔다 해야지 산다. 그래서 물을 떠나서는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개구리가 물에만 있다. 그거 여러분 생물학자의 말이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내가 거기 있으라 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로 거주와 경계의 한계를 그어주셨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주할 경계에 한계를 그어주셔서 너는 이 나라를 내가 주었으니 여기에 살아라. 내가 모압에게는 이 나라를 주었으니 여기에 살도록 해라.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을 주었으니 거기에 살아라. 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 그들로 거기 살게 해라 하시지만은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 미물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거주와 경계의 한계를 꺼주셨고 심지어 바닷물까지 바닷물에까지 한계를 꺼주시기를 너 여기서 더 넘어오지 말라 하고 시편에 명하셨습니다. 어디 양서류라서 안 꿈적거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라 하시기 때문에 있는 길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9장 2절 3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가축이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앵기는 가축이 아니면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힘센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의 경계를 사람이 거하지 않는 다른 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하나님 뭐하고 계시느냐? 억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 여기서만 살아라. 너 여기는 내려오지 말라고 억제시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붙들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고 억제시키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억제시키고 언제까지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고 어떤 개인을 심판하실 때까지만 그를 딱 붙들어 두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작정이 있었고 만약에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작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억제시키고 있는 그 짐승의 마음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억제시키는 그 마음을 뽑아내버리는 겁니다. 그것만 톡 뽑아내버리면 짐승들이 여러분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짐승이 심판의 도구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 보란 말이 아니고 거기에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친구도 아니지요. 뭐 왼수 같은 놈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까? 그지요? 사자굴에 탁 빠졌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자의 입을 이렇게 봉하사 사자로 하여금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럼 뭐 본드로 뭐 발라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뭐 하셨습니까? 억제시키고 계셔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하고 가서 봤더니 예 왕 만수술을 하옵소서 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사자로 하여금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원수 신하들을 거기에 집어넣었더니 성경에 보면 그 신하와 가족들과 자녀들의 발이 그 굴의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으스러뜨려 먹었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억제시키되 늘 억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까지는 억제시키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베델로 유대 나라에서 베델로 보내진 어떤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런저런 예언을 해라 심판을 예언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선지자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 야 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돌아오지도 말고 말만 딱 정해주고 바로 그냥 어디로 오고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로 돌아오고 돌아올 때 물도 얻어먹지 말고 떡도 얻지 말고 네 먹을 거 네가 들고 가라.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가서 어디 가서 얻어먹으면서 너가 신령한 것을 나눠주라 했는데 이 선지자한테는 네 먹을 거 네가 들고 가고 절대로 얻어먹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그때에 베델의 한 늙은 사쿠라 선지자가 일마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라 했습니다. 못 간다 이러니까 나도 선지자다 임마 하나님이 오락했다.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쿠라 선지자에게 뭐가 임하게 했습니까? 말씀이 임하게 해서 저놈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말대로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을 나와서 떠나가는데 사자가 여러분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사자로 죽인다더니 사자로 죽이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자가 그 사람을 죽이기만 죽이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당나귀가 그 사람이 타고 간 당나귀가 있었는데 당나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나귀하고 그 다음에 사자가 나란히 그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짐승의 마음을 억제시키고 통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가 되면 만약에 짐승으로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에 그 짐승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주의 경계에 그 한계를 그어놓은 그 마음을 뽑아버리면 마치 탈영한 군사가 자기 그 부대를 탈영해서 총 들고 가서 막 난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든지 들어가서 성력이 없고 어디든지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뒤집어 놔버리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악한 통치자의 마음도 억제시키고 계십니다. 악한 통치자가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나 빛나른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이렇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억제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심판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러고 계시다가 심판이 작정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억제시키는 마음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뽑아버리면 쳐들어가는 것이고 뽑아버리면 비행기 보내가 박아버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임의로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귀신도 하나님이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어 귀신들도 억제시켰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사람이라도 함부로는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귀신들도
사람 마음에 들락날락하고 역사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사람을 해코지라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즉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로 저의 때에 역사하고 활동하게 하시려고 지금은 붙잡아 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 12절 그 사이에 읽어보면 그의 때가 되었을 때는 마음껏 역사하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9장이 뭡니까? 무슨 재앙입니까? 나팔재앙이지요. 나팔재앙 때 전반기 대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반기 대환란 때인데 전반기 대환란 때가 되면 5번째 재앙이 황충이고 귀신의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6번째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 연, 월, 일, 시가 되었을 때 이걸 쉽게 풀이하면 모년, 모월, 모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심판하실 그때가 딱 되었을 때 정확하게 유브라데 강에서 풀어서 결박된 것을 풀어서 심판하게 하시려고 지금은 뭐하고 계시냐? 지금은 억제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을 해코지라게 죽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개인을 향한 그게 심판이든지 훈련이든지 간에 심판이든지 훈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억제하는 마음을 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개구리도 억제시키셔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군주도 억제시키셔서 함부로 다른 나라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심지어 귀신도 억제시키셔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함부로 귀신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까지도 틀어 막고 계시더라. 언제까지? 무한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대까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부터 짐승이나 하나님 자연재해나 벌레나 사람 병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또한 귀신이나 또한 악한 군주로부터 이 나라와 우리 개인을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늘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이후에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이런 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거 찬송이지요? 그게 내나 시편 다윗의 51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에서 나온 시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심판의 도구들을 그 자리에 뭐하도록 묶어두시고 하나님 너 거기 있어라. 너 성도를 해하지 못하고 거기 있어라 하고 그들을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증거할 말씀은 개구리 재앙을 두 번째 재앙을 만난 바로의 태도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에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장에 보면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 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설교했습니다마는 바로가 여호와를 몰랐던 게 아니다 했지요. 바로는 여호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고 내가 신인데 내가 누구간데 나도 신인데 여호와라는 신이 뭐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란다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내겠느냐? 나는 안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아주 강팍한 바로가 이제 한 2대 지금 전초전까지 하면 3대 맞았지요? 한 2-3대 맞으니까 지금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조금 낮아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내게서 내 백성에게서 뭐하게 해라? 떠나게 해라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7절에 보면 처음에는 술객들을 불러서 야 니도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니도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술객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해봐라. 수리수리 뭐 우짜고 이러니까 진짜로 하수에 남아있던 개구리 말짱 다 올라왔습니다. 오호 장하도다 너도 하네. 그러고 여러분 기뻐했습니다. 됐다. 아이고 이제 개구리 귀찮다야. 이제는 물러가게 해라. 이러니까 그거는 잘 못하겠습니다. 이라는 기라.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술객들이 불러온 것이 결국은 자기들을 더 뭐하게 한 것입니까?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한 것과 사단이 준 것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준 것과 사단이 만들어준 것은 처음에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만든 것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은 시종일관 사람에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유롭게 하고 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은 사람을 유롭게 하고 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말은 빨리 달리게 하면서도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빨리 달리는 도구는 그때 당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자꾸 달리면 땅 위에 있는 에너지가 뭐하게 합니까? 고갈되어서 세상으로 망하게 합니다. 아니면 무슨 가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온 안 좋은 연기들이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합니까? 결국은 죽게 만들고 물을 썩게 만들고 뭐가 뒤가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 다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물보다 콜라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제 콜라를 좀 억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개구리만 억제하지 마시고 나도 좀 억제. 콜라를 밥 먹을 때 말고는 그냥은 내가 잘 안 먹습니다. 옛날에는 막 하루에 1.5리터도 먹고 하여튼 사면 막 나발을 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먹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뒤가 안 좋더라고.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올린 것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준 것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지 여자 아니고 다른 여자를 하나 줬다. 하나 이건 네 여자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여자다 이러니까 그 여자도 내가 네 거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킨 줄 알고 여러분 아무데나 건드립니다. 그러면 뒤가 어떻습니까? 집구석이 망합니다. 원래 있던 여자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도 좋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데 하나님이 안 준 거 마귀가 준 거나 세상이 준 거를 너무 즐겨 취하면 그 여러분 반드시 뒤가 안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술객들이 뭘 행했습니다. 행했는데 없애라 됐다 와 네 능력 만땅이다 이제 없애라 이러니까 없애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누구를 부른 겁니까? 모세를 불러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없애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서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할까요? 보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언제 최집사님 언제 없으라 할 깁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겠습니까? 야 당장이니라 이라 할 낀데 바로가 뭐라 합니까? 10절 처음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이랬습니다. 아 여러분 왜 지금 똥줄이 땡겨 죽겠는데 왜 지금 당장이라 안 하고 내일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양수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올라온 기라면 틀림없이 오늘 안에 돌아갈 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괴로워도 물어 죽이는 거 아니니까 꾹 참고 있다가 내일까지 이게 안 간다면 여러분 양수리가 물 곁으로 자꾸 안 가고 계속 육지에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심판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내일이면 당신이 이것들이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에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어디에만 있으리다? 하수에만 있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내용을 11절을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가 추측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개구리가 애굽 강에서 집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게 해주십시오? 강들로 하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왕궁과 왕의 신하의 집과 그 다음에 왕의 백성의 집에서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기도 응답이 그대로 됐는데 모세가 기도한 거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나오기는 다 나왔는데 모세의 기도대로 하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수에 안 들어가고 다 어째버렸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나온 개구리가 하수로 몰려 들어가야 됐겠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나와가 길거리에서 깨 하고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느냐? 모르겠습니다. 개구리가 왜 죽었는지 내가 개구리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개구리가 하수로 돌아가지 않고 집에서 나와서 죽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지금 달아보시는 겁니다. 뭘로 달아보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개구리가 하수에서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하수로 나일강으로 숲으로 다 늪지대로 돌아갔다 치십시다.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똥줄 땡겼을 때 지켰던 입으로 내었던 그 서원을 그가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하수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길바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개구리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개구리는 없어졌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완벽하게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부탁한 대로 됐지요? 만약에 개구리가 하수에 살아있다면, 다시 하수로 돌아가서 살아있다면, 개구리가 이러면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예배드린다 있지요? 큰놈이라는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갈 때마다 여러분 개구리가 펄떡펄떡 뛰댕겨 깨굴깨굴 그러면 소름이 끼쳐서 아이고 저거 또 올라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겠습니까? 보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니까 나일강으로 안 돌아가고 돌아가기 전에 개구리가 다 죽어 이제 문제가 100%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됐습니다. 시체를 치우고 악취가 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바로가 뭐 할 때에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개구리를 없애서 하수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니까 이제 바로왕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 최소한 개구리가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개구리가 죽어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 살만하고 숨을 쉴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지 않고 8절에서 내었던 서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한 서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사람을 달아보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아십시오. 사람이 똥줄 땡기면 다 손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똥줄이 땡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주여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오면 내가 우리 새끼만 살려 주시오면 우리 집구석에 이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 남편 바람기만 좀 잡아 주신다면 내 새끼 이 질병만 좀 고쳐 주신다면 내 사업체 이번에 돈 문제 요것만 어떻게 하나님이 메꾸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드리며 무엇을 끊겠으며 어떻게 해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닭똥 같은 눈물을 찔찔 짜면서 서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사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실 때에 질병이면
질병의 70%를 나서주시고 30%를 가지고 알딸딸하게 달아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하면 사람이 아이고야 내 또 병원 갈라 이래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여러분 달아보시느냐. 그가 그렇게 떨어지기를 원하고 없어지기를 원했던 그 문제들을 100%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100% 딱 해결해 주시면 이제 내게 그 문제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문제로 인하여는 내가 안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다시 교만이 올라옵니다.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다시 그 제 가운데로 들어가며 다시 하나님 앞에 입으로 행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서원했던 그 약속 가운데로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지악의 구덩이 가운데로 다시 꾸역꾸역 기어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살림만 주시면 주일 성수 100% 해드리겠으며 11조 100% 하겠으며 선교사로 가라는들 못 가겠습니까? 아프리카고 뭐 인도네시아고 말씀만 하옵소서 몽골이라도 가겠나이다 이라고 여러분 서원합니다. 살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몽골은 언어가 안 돼서 안 되겠고 아프리카는 언어가 더 헷갈립니다. 나로 하여금 보내시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살기 좋은데 네덜란드나 이런 데로 보내시고 아니면 웬만하면 이 땅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안 한단 말이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이가 필요하고 아이가 이거 파리가 필요한 놈이구나. 아이가 이거 이제 괴롭히는 수준에서 안 되겠구나. 악질이 필요하고 독종이 필요해서 피부병으로 뒤집어지고 죽는 일이 필요하구나. 그래도 입으로 냈다가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이거 재산을 다 깔아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메뚜기가 우박이 와서 다 쳐버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 새끼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안 지켜봐라. 네 매가지가 날아갈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달아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달아보시지요. 그 병을 두면 모세가 보냈을기라. 그 개구리를 하수에 두면 보냈을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개구리가 없어졌고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보실 때에 살만하다 생각이 되어졌을 때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화장실 때문에 5만 원인가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급한데 집사람이 들어앉아 있길래 빨리 나오면 뭐 얼마 준다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집사람은 빨리 나왔고 저는 들어갔고 다시 나왔을 때 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에? 안 죽습니다. 그것도 약속이가 이렇게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만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전도서 5장에 뭐라 합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참 급한 일이 생기면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너무너무 똥줄이 땡기면 사람이 여러분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연탄불에 한번 깔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살려달라 했는데 공기가 안 통해서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기가 안 통해서 살려줄 사람이었고 나는 깔려가지고 배는 뜨겁고 숨쉬기는 뭐 껄끄럽고 하여튼 막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한 번도 안 하고 어쨌지만 교회는 몇 년 동안 댕겼다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래 놓고 살려줬습니다. 근데 주의 종 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언제더라? 고3 때인가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임마 왜 서원을 안 지키노? 인쇄소 열심히 그때 댕기고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다시 서원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갈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안 지킵니다. 야곱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10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는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시족 사회에 사막길을 지나서 1000km를 무사히 동행한다는 것은, 통과한다는 것은 참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만날 상황만 두려운 게 아니고 뒤에서 잡으러 올 놈이 더 무서웠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뒤로 보고 쏘아뿌도 사슴 눈탱이가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왠지 나는 작아지고 그 사람은 커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한테는 에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헤브론에서 그가 도망갔는데 부엘까지 베델에 거기서 돌베개를 하고 잤는데 제가 여러분 그 거리를 측정을 해보니까 60km였습니다. 60km. 그가 하루에 그 집에서 60km를 와서 거기서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사막을 여러분 왜 야곱이 60km를 왔느냐? 사람이 걸어가 60km 못 갑니다, 여러분. 잘 닦아난 아스팔트도 운동화 신고 추리닝 입고 가도 60km 가면 쌕쌕거립니다. 그는 60km를 하루길에 달려갔습니다. 하루길이 24시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 출발했으면 낮에까지 달려갔습니다. 왜냐? 뒤에 달려서 혹시 자기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누가? 에서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60km를 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인가? 그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만약에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양식을 주시고 나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으며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유 가운데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그럼 전이 되겠다는 말은 뭐냐? 제단을 하나 쌓아서 그 제단을 내가 특별히 앞으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흥정했지요? 하나님은 그의 가는 발걸음마다 그가 가서 당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반이 그를 사기쳐서 라반이 그를 못 살게 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라반과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라반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몰래 도망가는 길에 저거 마누라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드라빔은 재산 상속권입니다. 드라빔은 수호신이란 신인데 이 드라빔이 있으면 가는 길에 수호신이니까 지켜줄 끼고 이 드라빔이 있으면 나중에 돌아가서 제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드라빔을 내놓으면 그 집과 그 소유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가서 싹 빼앗아 보려고 드라빔을 가져갔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가고 있는데 라반이 자기 죽이겠다고 드라빔 훔쳐갔다고 죽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길르앗산에서 라반을 만나시고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떤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야곱에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에서가 400인을 죽이고 그를 죽이려고 데리고 쳐들어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에서를 뭐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나중에 끌어안고 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서원을 지켰고 33장에 보면 야곱이 서원 지킬 차례인데 세겜까지 와서 베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세겜하고 베델은 또 한 100km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기에서 막 여기서 숫꽃 뭐랍니까 우리간을 짓고 여기서 여러분 제단 쌓고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델에 내려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디나 사건 아시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사람에게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고 동네 이름도 세겜인데 그 세겜이라는 주장한테 강간을 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 집구석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느냐? 완벽하게 자식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집안이 아닙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그 집은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로 자연 만물로 억제시키고 계셨고 사단으로 억제시키고 계셨습니다. 라반으로 내 아들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억제시키셨고 에스로 내 아들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억제시키셨고 하나님이 짐승과 자연 만물로 내 아들 야곱이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들을 억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에
20수년간 형통의 삶을 누렸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억제시킨 것을 거두었을 때에 집구석이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이 우리 동생을 강간해, 세겜 사람 할례받게 해가지고 3일째 됐을 때, 포경수술 받게가 3일째 돼서 제일 아플 때 아닙니까? 전부 다 가서 감자 찌르듯이 다 찔러지게 버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임마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지켜라. 그제서야 왜 34장 사건이 생겼는지 35장 1절의 말씀을 받고서야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입을 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달아보시느냐? 70%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100%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내게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생이 서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달아보십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나간 때의 일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나간 때의 것을 다 찾으시는 분입니다. 지나간 때에 네가 죄지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시 계산하자, 회개하자 하고 다시 찾을 때가 오십니다. 지난번에 네가 잘한 것도 내가 언젠가 회개하자고 다시 찾아서 복으로 갚아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사명을 감당치 못한 부분도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고 세월이 지나버린 것 같지만은 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난 때의 일을 언젠가 찾으십니다. 찾으실 때에 그는 깨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나버린 바로의 약속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숨을 통할 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만해지니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 이가 필요한 놈이요, 너 파리가 필요한 놈이요, 너 독종과 악질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더라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킨 것을 또한 찾으셔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모든 자연 만물을 억제시키셔서 경계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셔서 성도를 해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영물까지도 마오 계신다, 붙들어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땅 위를 담대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성도를 해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100% 해결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그 요구, 그 서원 이행하실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했다면 어기지 마십시오. 똥줄 땡길 때에, 자식 아플 때에, 사업 망했을 때에, 여러분 인생에 힘들었을 때에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나이다고 하나님 앞에 내 어떤 토했던 그 말들을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다시 찾으셔서 복으로 해결해 주시든지 심판으로 해결하시든지 다시 찾으셔서 심판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지난 날을 찾으실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